부활주일 메시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바다에도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부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교회에 오면 부활이라는 단어에 한 가지 단어를 덧붙이는데 능력이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 그대로 하면 이 부활 안에 뭔가 실제적으로 작용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죽었던 것이 완전히 실제로 살아나게 된다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 이 능력을 꼭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체험되는 힘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 이 얘기와 부활의 능력을 실제 경험한다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 부활이 도대체 뭔지, 부활의 능력을 삶에 경험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던 무력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무력해졌는지,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다시 만나셔서 다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부활의 바다, 둘째로 부활의 방식, 셋째로 부활의 지속,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부활의 바다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21장인데 바로 전장이었던 요한복음 20장에는 처음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 실제 육체적인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작되는 이 스토리는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본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이미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강조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 후에, 무슨 후에라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본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가 있었고 도마, 나다나엘, 또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다른 제자 둘, 총 7명이 나옵니다. 7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디베랴 호수라 그러죠.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기를 잡으러 가자 이야기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내 인생에 너무 신기한 일이고 대단한 일이지만 삶에 이 현실적인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느라고 내가 먹고 살지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부활하면 뭐예요? 내가 일단 먹고 살 걸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답이 없는 내 재정적인 문제, 삶의 문제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지 못하고 그냥 이 능력이 제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의 말을 영어로 보면 웃겨요. I'm going fishing. 그냥 이게 한마디입니다. I'm going fishing. 나 물고기 하러 가야 돼. 왜냐면 나 지금 먹을 게 없거든. 물고기 잡으러 가야 돼. 그래서 비슬리 머레이라는 성경학자가 이 구절은 이 제자들의 갈급함, 지금 즉각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과는 상관없이 제자들은 여전히 먹어야 한다. The disciples must still eat. 야, 부활했으면 뭐하니? Still eat. 결국은 계속 먹어야 되는데, 먹고 살 문제가 계속 걱정인데 지금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참 감사한데 이거 참 제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쉽지가 않고 이 현실에 막혀있는, 부활의 주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그것을 막고 있는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랑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이제 몇 년 다녔으면 부활절마다 뭐 하는지 다 알고요. 부활절 특송도 하고요. 습관적으로 내가 지적으로 그거 다 알고 믿는다, 그거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활의 역사적 사실 이런 거 우리 교회도 몇 년 전에 부활절에 많이 했는데 그런 거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거 말 안 해도 난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어떻게, 그 증거가 뭔지 얘기해줘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질문들은 뭐냐? 실제적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게 내게 무슨 도움이냐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삶의 문제 앞에서 부활의 능력이 뭔지 그건 단어일 뿐이고 막혀져 있다. 그래서 이 D.A. 카슨이라는 신약 신학자가 이 본문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의 그러한 행동 속에서 부활한 예수에 대한
일정 정도의 열심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예수의 부활이라는 현실이 그들에게 아직은 온전히 이해되지 않고 이상하게 멈춰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기쁨이나 확신도 보이지 않는다. 이거 지금 이 사람은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주님이 이 제자들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봤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길래 무력했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고는 있는데 이 능력을 왜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것이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부활은 바다에도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바다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어디입니까?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갈릴리 바다예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찾아다녔던 곳, 물고기를 찾지 않으면 죽는 곳, 내가 온전히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성과를 내야 되는 곳, 생존을 내가 보장해야 되는 곳, 그래서 이것이 물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오늘 어떻게 살지, 일주일 어떻게 살지 고민하면서 눌려 있어야 하는 곳, 그곳에 찾아오셔서 부활의 능력은 바다에 있다. 그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일부러 직접 바다에 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열심히 신앙서적을 읽고 부활에 있어서 많이 듣지만 이 부활이라는 개념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고 그냥 지속될수록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드는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힘들고 정말 결정적인 곳에서는 절대 부활할 수 없다고 믿어요. 그게 우리의 고집입니다. 많이 해보니까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고집이 생기는 거예요. 다 부활의 능력이 느껴지는 곳도 있어요. 뭐 취업도 되기도 하고요. 뭐 사람도 만나기도 해요. 근데 부활의 능력이 절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내 부모는 절대 안 바뀌어. 내 이 질병은 절대 못 고쳐. 절대 내 삶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회복이 없을 거야. 이 중독은 내가 절대 못 끊어. 이런 부분 내가 절대 이 바다에서는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다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부활은 바다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바다를 어떻게 적용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바다가 무엇인가? 답이 없는 곳, 그게 우리의 바다예요. 노답인 곳, 이게 바다라고요. 예수님이 어디에 찾아오시냐? 부활을 주님을 이미 봤다니까요. 근데 뭐하러 또 오세요? 주님이 어디에 오신 거예요? 노답인 곳, 답이 없는 곳, 거기 오셔서 너 지금 끝까지 그거 안 된다고 생각하지? 끝까지 안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여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답을 열어주시고 거기가 바로 부활의 자리다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 교역자로 함께 하시는 우리 김현수 강도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혼자 처음으로 그 가정에서 예수를 믿고 또 그 사역자까지 되다 보니까 마음의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평생의 기도 제목이 그 부모님이 함께 예배드리기를, 부모님이 구원받기를, 그런 기도를 우리도 같이 하고 그러고 있는데, 뭐 대전에 멀리 계시고 그러니까 맨날, 그리고 목사가 되는 게 목사 갑자기 그냥 교회 다닌다는 것도 아니고 뭐 목사 되겠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을 잘 못 만나러 가요. 왜냐하면 너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한 대 맞을까봐 제가 잘 못 가고 있는데,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또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많이 기도를 하는데 뭐하러 그 길을 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반대도 하시고, 최근에도 막 그런 일들도 있다 보니까 현수 강사님 마음도 많이 지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있는데 어느 날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다른 일로 아버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술이 좀 약간 취하신 것 같아요. 막 반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현수 강도사님이 일부에 찬양 인도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보셨나 봐요. 근데 뭐라 그러시냐? 야, 너가 지난주에는 네가 노래 그 앞에 나와서 노래 부르는 거 그거 네가 하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그 이제 반쯤 취하신 상태로 나는 항상 그거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그거 보고 있지. 나는 늘 봐. 그 말씀을 하시는데 현수 강도사님의 이 소름이 끼치면서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거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고 뭐 고집도 너무 세 보이시고, 그리고 내가 상식적으로 봐도 이걸 이해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나는 감당해낼 수 없는 거리와 능력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그 아들이 뭐하고 있나? 지금까지는 저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저만 나오는 것도 봤으니까 현수 강도사님이 나오는 걸 봤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봤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그걸 보게 하시고 관심 갖게 하시고 그 마음을 계속 일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 현수 강도사님한테 그 바다는 무엇입니까? 내 부모의 구원이에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절대 안 된다고 이 사역자도 가지고 있었던 마음 중에 찾아오셔서 주시는 게 뭐예요? 부활은 바다에도 있다. 네 바다는 거기구나. 주님께서 그 사인을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이 주님 나 다 알아요. 다 믿어요. 그런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과는 별개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다시 오셨냐? 바다는 아니잖아 라는 그 생각, 그거 고쳐주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많이 있죠. 한국 사회는 구조적으로 나이가 많이 들면 어떤 제한적인 스펙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직장을 새로 잡기 어렵지, 경력 단절은 어렵지, 이런 이야기를 이것저것 하면서 뭔 안 된다 다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러니까 내 삶도 기쁨이 없을 거야 라고 스스로 문을 닫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바다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연봉으로는 답이 안 나오지, 내 부모는 절대 예수를 안 믿을 거야, 이 병,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은 절대 의미를 만들어낼 수 없어, 누가 그러냐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활의 능력 다 알지, 알긴 뭘 알아, 거기까지 뚫고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구하지 않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확신하지 않니? 주님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바다에 다시 나타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효진 자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내 약함을 자랑하라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화상을 입으신 분이에요. 3살 때 이 연탄 아궁이에 물을 이렇게 옮기다가 어머님이 잘못해서 이 딸의 몸에 쏟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과 손에 코든 화상을 입고 병원한테 갔더니 너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죽다가 간신히 살아가시는 분인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온갖 얼굴이 그냥 다 일그러지신 분이에요. 문제는 뭐냐? 이분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믿고 있는데 자신의 삶은 툭하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보다 내가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 우리 지난주 고난주간이었잖아요. 예수님은 고난을 며칠 당하셨어요? 십자가 하루 못 박혔잖아. 예수님은 하루 고통을 당하셨지만 나는 평생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어려워? 예수님보다 내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는 무슨 고통 당한 것 같지만 내가 훨씬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 원망과 한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여자분이라 또 여대에 갔습니다. 숙명여대에 갔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그 여대의 외모 지상주의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 현실을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끝까지 장애인 등록을 안 해요. 왜? 난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정하기 싫어서 등록도 안 하고 악바리로 공부하면서 대상 타고 수석하고 열심히 하는데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going fishing, 내가 이 바다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막 악바리로 하니까 몸 막 먹어요. 허무하니까 먹어. 살이 막 찌고 인생이 막 허무해지는 그 와중에, 열심히 살아가는 와중에 예배에 참석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예배 가운데 뭔가 환상을 본 것과 같은,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를 어루만지시는데 자기가 본 모습이 뭐냐? 예수님과 자기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과 내가 얼굴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얼굴은 깨끗한데 예수님을 딱 봤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완전히 이그러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상을 당해서 온몸이 다 일그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확신이 뭐냐? 나의 이 화상과 이 화상 때문에 있었던 모든 상처를 주님이 가져가셨다. 그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화상 입은 얼굴로 인해 친구들에게 놀림받았던 어린 시절, 그 놀림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던 선생님들에 대한 상처와 어른들로부터 받았던 값싼 동정들, 내 마음속 깊이 숨겨놓았던 아픈 상처와 기억들이 순식간에 터져나오면서 제 울음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고 나니 제 안에 있는 깊은 슬픔이 떠나간 것 같은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아주 선명하고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효진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거라.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이 효진 자매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확신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이랑 똑같다고요. 부활은 바다에도 있다. 이 사람의 바다는 무엇입니까? 이 외모예요. 이것 가지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이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찾아오셔서 주시는 확신이 뭐냐? 여기서 주님 다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 때문에 절대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 그 확신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다시 만나야 된다. 오늘 1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1절 다시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나타내시는 분, 어디서 나타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부활은 무덤에 있는 거예요. 부활은 바다에 있는 것입니다. 그 바다에서 다시 만나야 우리 인생의 표면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활이 경험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살필 것은 부활의 방식입니다. 목사님 감동적인 얘기는 다 좋은데 부활의 능력이라고 교회에서 쓰는 이 말이 실제로는 제 삶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방금 목사님이 능력이라는 것이 실제로 경험되는 지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변한 게 없는데 뭘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을 했냐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내가 너무 가난했는데 돈 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부활은커녕 돈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나 지금 결혼을 못합니다. 능력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데 평생 교회 다니면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부활의 방식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랬는데 이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경험되는가? 경험되는 방식을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인데 첫째로는 이 질문이 중요해요. 변신이냐 확신이냐 이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주제냐 주님이냐 이 두 가지를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부활의 능력이 변신이냐 확신이냐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은 언제나 우리에게 변신을 주는 게 아니라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오늘 나타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제자들은 그냥 아저씨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저씨가 갑자기 해변에서 그거 왜 이렇게 고기를 못 잡아? 오른쪽에 배 오른쪽에 한번 던져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아무도 모르는 아저씨 말을 왜 듣습니까? 우리가 자신이 어려움에 빠지면 그런 남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제 집에 살 때 이번 겨울에 언덕이지 않습니까? 언덕이 있으면 제 차도 가지 못해가지고 막 가다가 막 섰어요. 근데 제 뒤따라오는 차가 택배차였는데 택배차가 못 올라가고 계속 헛돌면서 막 계속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내려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도와줘요. 막 밀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때 아시죠? 그때 제 옆에 있는 분이 뭐라 그랬냐면 핸들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아야 오른쪽으로 막 계속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택배 기사 아저씨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창문 내리고 니 뭔데 나한테 뭐라고 핸들 돌리라고 그래? 여러분 이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죠? 나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핸들 오른쪽으로 그러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오른쪽으로 돌아가죠. 왜 그렇습니까?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 말을 그냥 듣고 해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그런 거예요. 오른쪽에 던져봐. 뭐야? 이렇게 하고 던진 거예요. 던졌는데 153마리나 잡혔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이 본문을 보고 평생에 우리가 본문을 볼 때 부활의 능력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가득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맞아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득 찬 153마리의 물고기를 우리도 사모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채워지냐고. 안 채워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람을 못 만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봐봐. 베드로는 경험했으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되니까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거예요. 변신이냐 확신이냐. 153마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빈 것이 가득 채워지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절대 이제 153마리를 채워주셨으니까 이제 충분해서 이거 쟁여두고 주님 뜻 따르면 되겠군요. 이렇게 변한 것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153마리라 그랬어요.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밥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한 끼에 하나씩 구워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물고기가 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 굴비라고 해봅시다. 굴비를 하루에 하나씩, 근데 한 끼에 하나씩, 근데 하루니까 3끼잖아요. 3개씩 구워 먹어요. 그러면 계산해봤습니다. 153마리예요. 나누기 3 해보십시오. 51일이 나와요. 한 달 반이면 없어지는 양이에요. 153마리 이렇게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했으니까 맞나 보지 이렇게 하는데 한 달 반이면 끝나는 밥이라고요. 근데 오늘 몇 명이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7명이라 그랬어요. 그럼 나누기 7을 또 해야 돼요. 얼마나 걸린지 아십니까? 51을 또 7로 나누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끝납니다. 가득 찬 게 기적이긴 한데 일주일 먹을 밥을 주고 자 이제 날 따라와라. 그러면 너무 충분해서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그거냐고요. 오늘 본문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될 게
물고기의 양 때문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게 된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나의 물고기의 상황이 변신된 게 아니에요. 확 갑자기 물고기가 늘어나서 주님을 따른 게 아니고 확신이 생긴 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구나. 능력은 내가 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구나.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되는 것이구나. 변신을 경험한 게 아니라 이 확신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안 변해요. 이 153마리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인생이. 여러분한테 153만 원이 갑자기 통장에 넣어졌어. 부활이 능력이죠.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근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53만 원이면 충분하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 확신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채워주신 게 아니고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이 확신을 회복하는 과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그 이유진 자매님의 얘기인데, 이유진 자매님이 오늘 주님을 만났잖아요.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났는데 얼굴이 안 변했는데 내 인생이 확신으로 괜찮아지더라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지하철 타는 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저는 지하철 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하철에서는 유난히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하철을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봐요. 얼굴도 그대로이고 아무것도 변한 건 없지만 제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저는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제 대신 모든 고통을 당하셨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으므로 제가 감당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또다시 고통과 슬픔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히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뿐임을 믿습니다. 이 이유진 자매님의 바다가 어디였어요? 외모였어요. 외모. 근데 부활은 외모에도 있다 보여주셨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얼굴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분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한 일이 있어요. 자기가 장애인 등록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 이제 괜찮다는 거예요. 이 모습, 이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일이 결코 막히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에 대한 자신감, 이 모습에 대한 주변의 평가와 어떤 질책, 이 위로, 그런 것들이 힘이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 이 상황 그대로 주님이 내 삶에 일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것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니까 내 나이든 내 외모가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는데 이분이 관심을 가진 게, 내가 하고 싶은 게 인테리어 디자인이었어요. 인테리어 디자인을 배워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하기 시작하는데 주님께서 능력을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아파트 시공 설계를 다 따게 되고요. 갑자기 물질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만 가면 그냥 돈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 내 능력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보고, 야, 나도 돈 벌려면 뭐 이 책 보고서 나도 따라해봐야지, 이런 것을 보는데, 이런 책을 볼 때 핵심은 뭐냐? 이 사람의 약함 속에 주님이 어떤 칼라로,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는가? 이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오는구나.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신할 게, 베드로는 153마리 때문에가 아니에요. 153마리가 준 게 뭐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확신이 이 제자들을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제냐 주님이냐, 부활의 능력은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곳에서 대박이 났어요. 그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까요? 153마리가 내 주제, 생선이 내 주제였으니까, 야,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 대박이 났으니 내가 이제 좀 수산업을 확장해보고 내가 이제 이것을 어디다 팔고, 이런 관심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부활의 능력의 특징이 뭐냐? 다른 능력과 다르게 주님이 이 가운데 일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것이 더 이상 주제가 되지 않고 우리의 초점이 옮겨져서 이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 관심을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박이 났는데 이 그물을 두고 제자들이 뭐라? 주님이시라 하니까 그냥 다 뛰어내려가서 주님한테 간다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끊임없이 이 제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관심사가 이 수산업이었어요. 이 물고기 잡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주제는 서브로 바뀌고 이게 메인 테마였는데, 인생의 메인 테마였는데, 이 메인 테마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다 보니까 이제 주님이 나의 메인이 되시고 이 물고기는 내 인생의 서브 주제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주제, 내가 관심을 가지고 또 문제로 삼았던 주제가 있는데 그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주된 주제가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바뀌어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제가 물고기였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통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제는 결혼이었는데 이 결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보면요, 처음에 이렇게 내가 결혼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저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부동산을 어떻게 사게 됐는지, 저 주식을 어떻게 사게 됐는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 영역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만나고 주님이 능력의 근원시단을 깨닫게 된 다음에 그 사람의 언행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그걸 얘기하고 싶어져요. 그게 내 인생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만나는 과정 속에 나를 어떻게 바꾸시고 인도하셨는지, 내가 이 집을 구하는 과정 속에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모임을 할 때 착각하는 분이 있는 게 팀을 바꿔달래요. 왜 그러냐 보면 나랑 주제가 안 맞는데요. 나는 이렇게 돈 버는 거 좋아하고 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만나고 싶은데 뭐 팀에 가보면 뭐 이렇게 자기랑 좀 주제가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주제별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주제가 다른데 모였는데 말이 통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제는 달라요. 나이도 달라요. 성별도 달라요. 심지어 남자끼리 모아달래, 여자끼리 모아달래. 도저히 안 통한대.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놀고 싶대요. 도저히 말이 안 통한대요.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부활의 능력이 뭔데요? 주제가 주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주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다 보니까 나이의 차이와 성별의 차이와 관계없이 우리의 대화가 통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주제랑 무관한 인생이야 라고 말한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제랑 관련 없다는 거예요. 11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그 다음 꼭 뭘 능력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풍부와 가난은 주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 메인 주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다 보면 주제의 바뀜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나는, 결혼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자녀가 있는 가정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내 메인 주제였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주제가 바뀌어요.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그 직장으로 맞벌이를 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명이 질병에 걸리거나 한 명의 가정에 어떤 상황이 생기면서 갑자기 내가 예상한 라이프 스타일과 다른 주제로 흐르는 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회사에 들어와서 이 일을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부서로 옮기더니 이상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제가 바뀌죠. 그때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제는 우리의 인생의 메인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제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계시니 주제가 바뀌어도 주님이 여전히 내 주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확신이 있기에 내가 주제가 바뀌어도 여전히 적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IT 업계 분들 보니까 너무 빨리 바뀐대요. 너무 빨리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자기 따라가고 공부하는데 벅차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고백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너무 빠른 것을 잡기 위해 I'm going fishing, 내 이 커리어를 만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못 가거든요. 어차피.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주제가 바뀌어도 주님이 여전히 내 주님이십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인생에 펼쳐질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주제와 상관없이 주제가 바뀜 속에서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지속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뭐하러 부활하셨나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부활을 했으면 이럴 것 같아요. 딱 153마리 쫙 막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힘들다 야 하면서
이제 고기 좀 배고프네. 고기 좀 구워올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왜? 내가 큰 일을 했잖아요. 예수님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게 뭐예요? 큰 일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기 위하여 다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일은 난 그럴 것 같아요. 야, 죄 용서해 줬으면 고기도 못 굽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빵은 굽는 거 쉬운 거잖아. 근데 오늘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주님이 밤새서 고기 잡고 오는 제자들이었어요. 와보니까 숯불이 있었고 요리하고 계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10절부터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와 같이 뭘 했다는 거예요? 떡 가져다가 빵 가져다가 구워다가 주시고 생선도 똑같이 구워서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조반 먹어라 이거 브렉퍼스트예요, 영어로. 아침 먹어라 그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떡과 생선을 다 차려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를 잔잔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내가 왜 부활했는지 아니?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맞지. 그런데 이 부활의 능력이 너에게 여전히 계속 지속될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부활했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끝. 그게 아니고 열심히 고기 잡고 오라는 거예요. 힘들 그때마다 내가 고기 주어서 생선해서 너희에게 계속 먹이러 섬기러 온 자가 나다. 이것이 내 부활의 목적이고 이것이 내 동기이고 이 부활의 능력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 못 그럴 것 같아요. 큰 걸 했잖아요.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면 부활은 했으니까 고기는 네가 구워. 이제 네가 열심히 살면 되잖아. 좀 이제 제대로 좀 해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앞으로도 닥칠 주제의 변화 속에서도 그때마다 나에게 살 길을 여시고 그때마다 나에게 능력 주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생선과 떡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언제나 지속하실 그 부활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상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너 지금 이 떡을 먹지. 내가 생명의 떡이고 널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들 나 없으면 영생 얻었다고 해서 평소의 삶을 살아갈 때 굶을 거잖아. 답이 없잖아.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께서 이 부활의 능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그것이 생명의 떡의 의미이고 오늘 떡과 빵을 구워주신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 제자 이렇게 위축된 사람이었는데요.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여러분 이런 얘기했어요. 사도행전에 가면은 안진뱅이 보고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얘기하고요. 솔로몬 행각 가가지고 그 5천 명 앞에서 설교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위축되고 고잉 피싱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뀝니까? 집에 153마리가 쟁여져 있거든. 이걸까요? 많이 채워져 주셨기 때문에 이제 여유는 생겼으니까 내가 이제 그 사역 좀 해야지 이런 건가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그 부활의 능력이 지속된다는 그 확신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도 상관없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신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에게도 오늘 확신을 주십니다. 이제 나는 알 수 있겠다. 난 지금까지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변신이라고 생각했다. 뭐 채워지는 게 있어야지. 그런데 153마리는 그런 뜻이 아니었구나. 변신이 아니고 이 확신 속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께서 완성해 나가시고 일하실 그 능력을 기대한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다. 내가 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가 바뀔 때마다 내가 그 부활의 능력과 그 함께 하심을 경험했다면 이제 이 주제는 나의 인생의 메인이 아니요. 언제나 주님이 주제가 바뀔 때마다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 인생의 나머지 삶도 주님께 모두 드리기를 원한다. 이 부활의 능력을 지속해서 경험하기를 원한다. 이 확신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변신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부활의 능력이 없다 이야기하는 이 시대 속에서 바다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부활은 바다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바다가 무엇입니까? 답이 없는 곳, 그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주님, 부활의 주님을 다시 고백하시고 그 능력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는 저는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